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예배에 나오셔서 이 믿음의 자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수요예배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로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송가 88장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음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수요예배에 나오신 주님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을지 모르겠는데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셨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6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은 2021년의 이제 절반이 지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 반년을 되돌아봤는데 참 정신없이 지나간 날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도 하고 큰일도 치르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어떻게 보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을 지나고서 2021년의 절반을 이제 떠나 보내려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평안히 감사히 보냈구나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셨고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음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이끌림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냈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저에게만 해당되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작년부터 해서 계속 코로나라고 하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굳건히 서 있는 우리 교회를 보면은 얼마나 듬직한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희생과 헌신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가 종결되고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모이고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을까 내심 이런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도 이런 소망과 위로가 가득 채워져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안에서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런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비유를 가지고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여종 하갈 이 두 여인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다들 먼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여종 하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혹시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명하실 때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의 삶에 참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와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사이에서는 아들이 없으니까 이것이 참 곤란한 일이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 가운데는 참 불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요 자신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과 이제 동침을 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신 후에 그 사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배경인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비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의 참된 의미다. 율법의 참된 의미,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은 것은요, 당시로 봐서는 큰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종을 통해서 후손을 낳는 것이 비일비재했었고, 더구나 이것을 제안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니라 아내 사라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런 모습이 문제가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은 내가 너한테 그 약속을 했으니까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만들어 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요, 압박이셨을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그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를 안심시키시고 그들을 두렵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고자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것을 조급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묻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저 어떻게든 나도 후손을 낳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나는 어떻게든 후손을 낳아야 되겠다라는 조급함 때문에 결국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한 그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 바로 자유가 아닌 종을 선택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멘. 여기 23절에서 보시면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저 어떻게든 아들만 낳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욕구, 인간적인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통해 이루어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율법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율법의 글자에만 매여 있던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또 그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성도들의 모습은 종의 멍에를 맨 모습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5장 1절에 나오죠. 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는 율법 아래 놓여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더 이상 종의 멍에를 지지 말고 이제 자유로운 성도로 살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갈라디아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 믿음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참 오해해서 그저 내 마음대로 이제 살 수 있구나, 이제 내 뜻대로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가,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권 통치 아래 누리는 자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거는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갓난아이가 있다고 할 때 그 아이를 그냥 밖에다 홀로 내버려 둔다면 그 아이는 자유로운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 아이가 부모의 보호와 품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그 아이에겐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위협과 죄의 공포 가운데, 죄의 공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구하면서 기도하며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율법도 이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보시면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은 사회의 정의 실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있는 사회 규범이다라고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만 바꿔서 이야기하면은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이 절대적이라기보다 사회와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법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더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이 법이라는 것도 결국에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 의미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단순히 율법이라는 그 문자 하나하나가 핵심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인도받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다라고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그 앞에 율법의 문자 자체에만 관심을 뒀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후손을 무조건 낳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가를 취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후손을 낳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는 주장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에 맞서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백성들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선포인데 영상으로 보셔도 같이 선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를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자녀, 그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다. 우리가 종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자유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과 선하신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데 즐거워할 수 있을까?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을 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자녀가 없고 내 월경이 그칠 때까지도 나는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런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안에서 평안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우리는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아무리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한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만 믿으면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통해 약속하여 주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통치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2021년의 절반을 지나고 또 남은 2021년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믿으며 그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끝끝내 우리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안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우리의 자유, 그것의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선한 인도 가운데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거 역시 내가 가고 싶은 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인도해 주시는 게 있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자유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2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괴롭혔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박해가 여전히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좁게 우리가 보면은 지금 갈라디아를 분열시키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율법주의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은 앞으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모든 박해를 말한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교 그리고 로마를 비롯한 많은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박해가요 점점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심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 로마 제국에서 시작된 박해니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결코 헤아릴 수 없을 고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 참 속상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도 참으로 선한 성도들, 선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고통당한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를 할 때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절망해야 된다, 더 힘든 일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절망을 심어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과 승리를 믿게 하고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약속의 자녀인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 이 고난을 지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는 율법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이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망을 잃고 있었지만 100세가 되던 해 결국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 이삭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이 이삭에서 야곱으로 또 요셉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큰 민족을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선한 길로 이끌어셔서 우리를 통해 승리를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자유의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위로와 평안과 승리의 약속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2021년의 절반을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결국 거룩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또한 믿으며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때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자유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 주님의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승리의 자유, 완전한 자유, 보호의 자유,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자유를 기억하시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는 부족한,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또는 아브라함보다 더한 실수를 하며 살아갈 때도 많은 부족한 자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를 약속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약속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그 통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저 멀리서 지켜만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그렇게 모든 박해와 역경 가운데서도 결국에 승리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우리의 삶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승리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와 평안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